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 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 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만 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영어 철자를 잘 아시죠? 하나님이라는 영어 단어가 자막에 보시면 God, God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앞 철자 두 개를 따로 분리하면 고가 됩니다. 지오, 가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사탄이라는 영어 단어는 Satan인데요. 여기서 앞 글자 철자 세 개를 이렇게 따로 분리하면 셋입니다. 이 말은 싯이라는 안따의 과거와 과거 분사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가게 하시는 분, 고라고 하시는 분이고, 사단은 우리를 한 곳에 주저앉게 만들어요. 싯, 가지마, 그냥 그대로 있어, 머물러 있어, 이렇게 말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고 전진하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으로 제1차 전도 여행을 갔던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재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 땅으로 건너가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의 첫 성읍인 빌립보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자색 옷감 장사 류디아와 그의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을 믿도록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는 추록된 이후에 누디아의 집에 가서 잠시 머무른 이후 위로를 하고 그들은 곧바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거리가 9번에서 12번까지 거리인데요. 이 거리가 대략 160km였습니다. 이곳을 가게 된 것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곳을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가게 된 것이죠. 이제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3번의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쳤죠. 그래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해 보였습니다. 그러자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또한 헬라의 큰 무리들과 적지 않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에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하여서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야손이라는 집에 급습해 왔습니다. 그때 아마 바울과 실라가 야손이라는 집에 잠시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러자 결국에는 데살로니가에서 또다시 베레아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12번이고 13번이 베레아인데요. 여기까지는 80km 거리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 폭동이 일어나고 불량배들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어쩔 수 없이 또다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레아에 도착한 바울은 날마다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성경 공부를 가르친 거죠. 이에 따라서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가르쳐준 성경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또다시 80km 떨어진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데리고 바울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또 도망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베레아에 있던 형제들이 항구로 가서 그곳에서 에게의 바다를 통하여서 14번인 아덴까지 배편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13번 베레아에서 14번인 아덴까지가 거리가 320km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울을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직 가게는 이른 것 같아요. 왜냐? 빌립보나 그리고 데살로니가나 또한 베레아에 그리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잖아요. 아직도 여전히 더 많은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될 책임이 바울과 실라에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하고 이제 되었다. 이제 내가 가게 하는 장소로 다시 가라. 고!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때 한쪽에서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었겠죠. 아직 이곳에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직 이곳에서 할 일이 많은데 사단은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그리 원치 않았습니다. 복음이 더 이상 확장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거잖아요. 사단이 싫어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자 sit, 그냥 그것에 주저앉아라. 이것이 늘 사단이 하는 말이었어요. 선목교회에 적용하면 무슨 말이 될까요? 하나님은 멈춰 있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 또 부채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사역을 잠시 멈춰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교회가 해야 될 본분, 그런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역하는 것을 지금 현재로는 재정적으로 아직 든든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그때까지 잠시 멈추자. 어느 정도 지금은 할 그런 여력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것이 어찌 보면 사단이 주는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사단은요, 계속 우리 현실에 있는 문제들을 보게 하거든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직은 그거 하기에는 너무 버거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도 하면서 또다시 사역을 하기 원하세요. 계속 전진해 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아직 이곳에 더 머무르고 싶잖아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는 이제 너의 몫이 떠난 거야.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몫이니 너는 가라 라고 하신 거죠. 그러므로 있잖아요, 물이 고여 있으면 썩는 물이 돼요. 썩은 물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해 바다를 잘 아실 겁니다. 사해란 것은 죽은 바다예요. 데드 씨라고 합니다.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죽은 바다예요. 위에서부터 요단강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물들이 결국 사해 바다에서 머물러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염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기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해 바다가 되면 안 되잖아요. 죽은 그런 교회, 죽어가는 교회, 죽어있는 성도들이 되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 사역하고 계속 움직이고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 계속 앞으로 전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아덴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의 아테네를 말합니다. 아테네. 여러분, 아테네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자막을 보시면 인류 문화사에 위대한 족적을 남긴 철학자들 있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분들이 아테네에서 활동했던 철학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곳 아테네는 예술과 학문과 철학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근대 올림픽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아테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올림픽이 시작되면 성화 봉송을 어디서 점화합니까? 성화를 그리스 아테네에서 성화를 점화해서 전 세계를 돌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곳 아테네는 올림피아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크로폴리스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어요. 파르테논 신전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런 것입니다. 이 언덕 위에 제일 높은 데 이런 신전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이곳은 아테나 그 여신을 모시는 신전입니다. 아테나 여신.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크고 웅장한 건물을 이미 고대 시대 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언덕으로 조금 내려오다 보면 아레오파고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레오파고는 헌법재판소와 같은 곳이에요. 법정이 열리고 재판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많은 지성인들이 연설하기를 원했던 장소가 바로 아레오파고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신약의 절반이라고 말할 수 있는 13권을 쓴 저자입니다. 그는 당대 유대인 교육의 최고 학자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학문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자죠. 그러다 보니까 그는요, 라틴어도 유창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가 헬라어잖아요. 성경,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이 헬라어에 있어서도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최소한 바울은 4개 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람어,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그 당시에 그 중동 지역에 거의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언어입니다. 이런 언어를 능통하게 구사했고 성경의 신약의 절반을 기록할 만큼 지식인이었어요. 그랬던 바울이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있는 아테네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 아레오파고에서 언젠가 나도 설교해 봤으며 나는 그런 꿈을 키우며 어린 시절을 보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들을 기다렸다는 것은 누구냐?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베레아에서 급하게 먼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아직 베레아에 남아 있었습니다. 베레아의 형제들이 배편으로 바울을 함께 모시고 이곳 아덴까지 320km 떨어진 곳까지 내려오게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요,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때까지 잠시 사역을 멈추고 기다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틈을 내어서 아테네 도시를 이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번 나가본 거예요. 그런데 그의 시선에 들어온 것은 아테네가 우상과 신상들로 가득한 죄악의 도시란 것이 그의 시선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 고대 아테네는 무려 300개의 공식적인 우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300개. 그뿐만 아니라 신상들이 3만여 개나 있었다는 거예요. 신상들이 3만여 개. 바울은 그 도시를 다니며 헤아릴 수도 없는 수많은 우상과 신상들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바울의 마음에는 격분이 올라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마음에 격분이 올랐다. 여기서 격분했다는 것은 미완료 시제예요. 계속해서 격분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잠시 격분이 올랐다가 차분해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죄악의 도시, 우상의 도시를 바라보는 순간 거룩한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비단 아테네만 이런 미신과 신상이 많을까요? 오늘 이 시대의 최고의
그런 강대국이 어디입니까? 미국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가보면요, UAG 음악, 점성술, UFO 외계인을 숭상하는 그런 곳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지성인들이 많아요. 그뿐만 아니죠. 최근 캘리포니아 주에 그 주 정부가 이런 법령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의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자녀의 성정체성과 관련해서는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는 AB 665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에게 성전환하거나 동성애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게 하라. 부모가 자녀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성전환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말라. 그것을 거부하지 말라.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도록 하라. 더 나아가서는 캘리포니아 주는 남녀 구분 없는 성중립 화장실을 모든 공립학교에 설치하도록 하는 그런 동성애 교육을 의무화 교육으로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이에 한인 교회들과 한인 학부모님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데 함께 들어갑니까? 어떻게 남자 목욕탕과 여자 목욕탕이 따로 있는데 함께 들어갑니까? 내가 오늘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 목욕탕도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까운 일본은 어떨까요? G7 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본. 일본에는 우상들이 무려 100만 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첨단 IT 강국인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최첨단 IT 회사가 창업식을 하는데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세련된 인기 배우들이 드라마나 영화를 촬영하기에 앞서서 사고 나지 않도록 돼지머리 앞에 고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첨단 기술과 학문과 패션과 K문화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친다는 대한민국, 바로 이 땅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석박사들이 있는 강남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최신의 문화가 갖춰진 이 나라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무엇으로 통하느냐? 돼지머리로 통한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돼지머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보았던 아테네가 그러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였다는 아테네, 당대 최고의 문화인 헬레니즘 문화의 본산지, 모든 사람들이 꼭 방문하고 싶어 했던 도시 아테네, 그곳에 가보았더니 우상들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우상들로. 오늘 우리는 말하면 돼지머리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1만 7천 명을 수용하는 디오니소스 극장을 보며 위용 앞에 기가 죽었을 거예요. 무려 기둥이 104개나 세워진 제우스 신전을 보면서 감탄을 했을 겁니다. 아크로폴리스에 우뚝 세워진 아테나 여신, 그 파르테논 신전, 아까 자막으로 본 거, 그걸 보면서 입을 다물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밖에 많은 건축물들을 바라보며 그 화려함과 웅장함에 매료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게 기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며 매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비한 우상들을 보는 순간 마음에 격분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한 이후에 사역을 시작하길 원했으나 마음을 지금 추스릴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지금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많은 우상들이 있다니, 이렇게 지성인들이 많다는 아테네가 이렇게 병들이 있다니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여기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간 두 곳의 장소가 나오죠. 바울이 늘 어느 곳에 갈 때마다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유대인들이 있었고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구약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인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그들에게는 장터로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하면 시장입니다. 시장. 가자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거기 가서 한 분 한 분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왜 이래 했을까? 아테네가 너무나도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에 대한 격분, 거룩한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사람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당시 아테네에는 두 부류의 철학의 사조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에피쿠로스 철학 학파였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스토아 학파였습니다. 먼저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떤 곳이냐, 어떤 사람들이냐, 인간의 주된 목적은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의 주된 목적은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쁨과 행복을 누리려면 쾌락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쾌락을 통해서 이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요, 쾌락을 통하여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죽음을 맞이할 때는 그 기쁨이, 행복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가장 힘들게 생각되었던 것이 무엇이냐? 죽음이었어요. 죽음. 인간의 가장 큰 문제요, 숙제는 죽음이다. 이 죽음을 생각하면 평안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음은 우리와 무관하다. 왜 무관한가?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고 죽음이 있을 때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말고 살아라고 말했어요. 죽으면 모든 것 끝이 난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뿐이다. 인간이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사후세계, 천국과 지옥은 다 무의미하다. 그래서 이들은요, 무신론자들이었어요. 무신론자들. 이에 반해서 스토아 학파들은 신은 모든 만물에 존재한다고 보았어요. 만물과 사람 안에 있는 혼, 이것이 다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스토아 학파들은 범신론자였어요. 그리고 이들에게서 운명론자, 금욕주의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서로 다른 부류의 두 철학의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 하나는 스토아 학파였어요. 바울은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이 무엇이냐? 18절 마지막 부분에 그 핵심이 나와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니라. 바울이 전한 것은 예수와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예수와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려면 그 전에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려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이야기하려면 인간의 죄의 결과는 무엇이 왔느냐? 죽음이 왔다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쾌락을 통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길 원했는데 이 쾌락이 죽음 때문에 멈추더라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말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활이시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의 죄 때문이야. 우리의 죄는 무엇으로부터 왔느냐? 바로 죄는 결과는 죽음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믿어야 된다고 말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와 부활, 그리고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그리고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학문을 가장 많이 배운 가말리엘 문화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러했던 바울이 이곳 아덴에 도착해서 지성인들과 철학에 대해서 논할 수도 있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문학, 그들이 말하는 세상의 학문에 대해서도 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정말 전하고 싶어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 가장 그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요. 순회수도 마찬가지예요. 순예배에 모여서 세상의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어떤 수는요, 모이면 요즘 너는 무슨 약을 먹고 있니? 어떤 것이 건강에 좋다니? 그래, 나도 그 약을 사야겠구나. 듣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는 조금만 하시고,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최고의 약은 신약과 구약입니다. 이 두 약을 드셔야죠. 그죠? 이 약을 드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죠. 예수님을 전해야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너무 같아지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접촉점은 만들어야 돼요. 접촉점은. 그러나 너무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십시오. 이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정말 좋은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9급 세무공무원으로 입사하셔서 대전지방국세청장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36년간 세무공무원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이름은 조용근 장로님입니다. 조용근 장로님. 그분은 지금도 석성장학회를 만드셔서 개인의 사비를 틀어서 매년 몇 억씩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전국세청장을 지내신 조용근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전도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전도 접촉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제가 세무 공무원들에게 교육할 때나 후배 세무사들을 만나면 꼭 신약 복음인, 신약 성경인 마태복음을 읽으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이 왜 마태복음을 읽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장로님이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알듯이 오늘날 세계 최고의 금융계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세계의 모든 금융계에 그 모든 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장악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처럼 정말 대단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우리 최고의 세무사 선배님이 계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세리 마태입니다. 그분은 마태복음을 쓰셨어요. 그 선배님이 쓴 책이 얼마나 대단한 신학 성경이었으면 사복음 중에 제일 앞에 두게 되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려면 반드시 유대인 출신이요 최고의 세무사 선배 되시는 마태가 쓴 마태복음을 꼭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금융계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보일 겁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세무사들이 그게 뭐지? 그게 무슨 이렇게 좋은 정보가 나오지? 그러면서 마태복음을 읽더란 거예요. 그래가 있잖아요. 마태복음을 읽다가 예수님 믿는데요. 9급 세무공무원으로 입사하여 대전 지방국세청장을 지내신 그 장로님이 입신양면하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오셨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는 순간순간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접촉점을 찾았어요. 그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직업을 통해서 성경 안에 한 인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 세리 마태. 그래, 세리 삭개오. 이 이야기를 하자. 나와 같은 직업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의사들이나 간호사님들은 우리의 대선배 의사 선생님이신 누가 잘 아시죠? 그분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셨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읽어보면 의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보여질 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목수지 않았습니까? 목수 출신 인테리어 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죠? 건축업 하는 분도 계시죠? 여러 가지 이렇게 건축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 설계도 하시고,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그분이 목수 출신이었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 인테리어도 잘하고 건축도 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어부 바다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운송해 와서 이렇게 물건을 나르거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대부분이 어부 출신이에요. 그분들이 어떻게 예수님 만났을까요? 그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었을까요?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자신의 직업이나 자신의 이런 성품이나 자신의 삶과 비슷한 유형의 인물들이 보여질 겁니다. 여러분 중에 성격이 급하신 분, 베드로와 같잖아. 베드로와 불같은 베드로. 나도 그런 불같은 베드로였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접촉점을 찾았어요.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바울이 전하여 준 그 복음은 예수와 부활 이야기였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그를 아레오박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연설을 하도록 했어요.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아레오박은 당시 입법과 재판을 주관하는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아레오바고, 그 장소에 바울이 서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미국 뉴욕에 있는 UN 본부에 가는 겁니다. UN 본부 강단에 서는 겁니다. 강단에 서서 많은 UN 대사들 앞에, 그리고 TV 화면을 통해서 생중계되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는 그 자리에 연설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런 순간이 온 거예요. 얼마나 꿈에도 그리던 그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무슨 말로 시작을 할까요?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22절의 자막을 보세요. 바울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은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는 설교할 때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풀어서 증언해 보였습니다. 왜? 회당에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들에게 맞는 말씀을 통해서 전한 거예요. 하지만 아레오바고에서 연설할 때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무해요. 그들에게 복음 전할 때 이 죄인들아, 사탄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따위 우상들이 무엇이냐고 너희들은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있니? 음식을 차려놓고 있니? 다 철거해버려, 회개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관심사인 종교심을 가지고 접근을 했어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이 말을 들었던 아덴 사람들이 귀가 쫑긋했어요. 우리를 칭찬해 주고 있잖아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는 매우 지적이구나. 너희들은 고상하구나. 학문에 대해서 깊이 있구나. 특별히 종교심이 많아서 다양한 종교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구나. 또 새로운 종교가 있다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있구나. 이렇게 관심을 끌면서 접촉점을 찾았다는 거예요.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도 또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제가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이곳 아덴에는 신상들만 해도 3만 개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3만 개가 넘는 신상들 앞에 단을 쌓아놓고 제사를 지냈던 사람들이 아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개 중에는 또 여기에 없는 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 내가 애군이 이게 잘못돼가지고 내가 이 신을 A라는 신에게 오늘 제사를 지냈는데 이게 나에게 불행을 주면 어떡해요?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제단 또 하나 만들어놨어요. 신이라고 해서 여기 없는 제3의 신 제단을 만들어놓고 여기도 가서 빌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에게는 종교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 종교심이 많았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두려움.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들어있었던 귀신을 내어 쫓지 않으셨습니까? 두려움을 제거해 주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많은 종교들 중에 또 하나의 신을 만들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곧 하나님, 참 신이셨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테네에 도착하여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까지 기다렸다가 사역을 시작하기 원했으나, 하지만 아테네 거리를 나가봤더니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을 보는 순간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곧바로 회당으로 나가 유대인들에게, 경건한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으로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터로, 시장터로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구령에 대한 열정을 가졌던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던 거예요. 바울도 많은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테네의 지성인들처럼 그도 역시 지성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이 원하는 철학이나 문학이나 세상의 학문으로 그들과 변론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보다 학벌이 높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보다 지위가 높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보다 돈도 많이 가졌는데 그래서 전도하기에 두려우시십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까? 나는 저 사람보다 학벌이 낮은데, 나는 저 사람보다 가진 것도 없는데, 지위도 낮은데 저 사람이 내 이야기라 들어줄까? 나를 무시하면 어떡해?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지식이든 무식인이든 누구에게나 가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고 그들에게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장소를 가리지 않았어요. 사람을 가리지 않았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울은 그 웅장하고 화려한 아테네의 그 건물들 앞에 나사렛 목수 촌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될까? 아이고 부끄러워. 아이고 어떻게 전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에 대해서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아들, 딸이 명문대에 합격한 것보다도 못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이 구입한 좋은 차 자랑하는 것보다도 못하신 분이십니까? 우리는 아들, 딸이 명문대 합격하고 대기업에 입사하고 이번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고 좋은 차를 구입한 것은 그처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분 한 분만을 내가 전하기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능력의 그 이름, 구원의 그 이름, 예수님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 그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누구여야 합니까? 예수님으로 꽉 찬 내 안에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툭 건드리면 예수님, 예수님의 자랑, 그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선목교회가 예수님만을 전하는 교회, 예수님만을 말하는 교회, 예수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목교회 온 성도들은 예수님만을 이야기하는 성도, 예수님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선목교회, 예수로 가득 채워진 선목교회 성도님들, 이것이 오늘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은 바로 생명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예수님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